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마음을 다해서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간구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인지 뭔지 이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생활들이 위축이 되고 또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나라도 또 직장도 우리 가게도 우리 가정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5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성도는 더욱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도록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되어진 주기도문 그 세 번째 간구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야 하지만 좀 줄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주보에 올렸습니다. 이 말씀의 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문장을 떼놓고 보면 그 문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앞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2인칭 대명사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대로 사는 자 행하여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내가 스스로 원하고 바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만약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의 나의 뜻이 일치한다고 할 때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지라도 문제가 되거나 어렵지 않고 100%, 200%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뜻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쉽게 내뱉지만은 이 주기도문은 분명 처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원리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때에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참 쉽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이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니까 내가 잘 될 거야. 하늘에서 이미 허락하신 일이니까 내가 발전할 거야, 번영할 거야 라고 이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믹스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체가 되지만 믿음의 원리에서 볼 때는 그 주체가 된 우리 인간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투영되는 주체와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소원과 욕심조차도 철저하게 주님의 뜻 앞에서는 죽이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먼저 주의 뜻.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처럼 먼저 주의 뜻, 하늘에서 주어진 그 뜻, 이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겹을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지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장 대표적인 그 기도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문인 것이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굳이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 말씀처럼 그러나 주님, 이것은 나의 뜻이지만 먼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과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기의 뜻과 더불어 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에 따른 계획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이야말로 이 땅을 향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첫 번째 소망이요, 뜻이요, 목적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 땅과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그러나 큰 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 개개인에게, 바로 나에게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부적인 뜻들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져 있는 보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목장 보고란이 있습니다. 그 목장 보고란에 보게 되면 출석이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성경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좀 창피하시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 목장 성경 제로, 은혜 목장 성경 제로, 인내 목장, 기쁨 목장, 믿음 목장 제로, 충성 목장 제로입니다. 사랑 목장이 제일 많이 읽었네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과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면 내 맘대로 해석할 수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는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분이 계신데, 영성신학자로서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 내가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하게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알기 위해 수고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혹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치고 나를 향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면 분명히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제 주신 은혜와 오늘의 감동은 다릅니다. 10번 읽고 100번 읽은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만 읽으면 100번째 읽어도 여지없이 내 마음을 울리는 감동과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려야만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붙드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곳입니다. 죄가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한 나라, 우리가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보다 훨씬 더 완벽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상주나 가족들이 고인에게 불쌍해서 어찌하지, 불쌍해서 어떻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로서 보면 불쌍한 것은 먼저 가신 고인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신 고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다. 고통도 고생도 살벌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는 먼저 간 고인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가슴앓이하고 살아가느라 바둥바둥하고 그 빈자리 채워가느라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꾸밀 수 없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즉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때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실제로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한 영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또 타락하기 전 루시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아멘.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성취되어진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홀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늘에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쉴게요,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겸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깊이 내 삶 속에 모시면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가장 크게는 중생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내 삶의 죄악된 습관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변화, 중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기도해야만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기도하면 그래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버지랑 대화하지 않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재정부장님이 지난주부터 교회가 긴축 재정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모 지사는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나라에 의해서 폐쇄까지 운운하게 되었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기도할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끝이 납니다. 노아의 방주가 문을 닫으면 더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 차례 방역을 하고, 오늘도 우리 남전도회에서 수고하고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의 공지를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감염되신 분이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감염되었지. 어제 밤늦게도 연로하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배하러 가지 못해서 죄송하고 집에 있지만 꼭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주의를 통해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강제적 탄압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지만은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들로 굴로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공권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친한 친구 목사님도 우한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났고 그 교회가 무너졌고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심지어 중동 어느 한 구석 자리에서도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위기라고 한다면 이 위기 앞에 성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나가실 때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도 카드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카톡으로도 기도 카드를 가져가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꼭 붙들고 사무실에 붙여놓고 여러분 거실에 붙여놓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낼 때에 주께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그 주님께 잘 맞추고 사십시오. 아무리 좋은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방송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거나 충분히 카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클릭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그 방송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주님께 잘 맞추십시오. 그래야 좀 돌아가도 주님께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결혼정보회사에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에 다니고 근무 여건도 참 좋았지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찾아오는 손님에게,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꾸만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일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라는 그 말씀에 도저히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시위를 떠나는 활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오직 주님께 맞추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도 말 그대로 출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방향과 목적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향과 목적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도 성공하는 모델이 한번 되어봐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오직 주님께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안에서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 밖에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